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에게 병가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주 사람이 불과 승수라.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이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은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이러옵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불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타민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 르호보암이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무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애를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경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 앞에 다닌 다윗에게 다스리고 그 아들 아비스가 대신하여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를 이어서 41세의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되죠? 41세에 17세를 하게 되면 58세. 솔로몬이 60년 그러면 거의 아비의 나이 비슷하게 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한 그 평가, 왕들에 대한 평가가 늘 따르죠. 그 평가가 시종일관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선한 일도 했습니다마는 그 15개 성을 세운 것은 선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을 악을 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훈이냐. 요즘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뭐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하다가도요 그것이 다 해결되고 또 숨통이 터지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겸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울고 불며 기도를 하다가도 또 넉넉해지면 그 하나님을 저짝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이 비슷비슷한지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직하게 좋은 일, 굳은 일을 할 것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신앙 삶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지만 북쪽으로 건너간 여로보암을 쫓아갔던 제사장들, 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르호보암을 도와서 굉장히 나라가 견고하게 됐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되다 보니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올라서 5년이 지날 정도면 46세, 아주 혈기 충천한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자기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 말처럼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더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르호보암 왕국이 참 희양찬란했을 뻔도 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 정도의 강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늘 시종일관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뭘 버립니까? 율법을 버려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 본체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르호보암이 형식적인 예배는 했죠.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으므로. 그러나 그런 형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고 있지만은 그 마음 내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은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군사는 솔로몬 당시보다도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군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삭이 올라오게 된 것은 바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쳐올라옴으로 나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방백들이 모여서 대책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하는데 싸워야 되느냐? 싸우려게 되면 힘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일어나서 이 일,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올라온 것은 바로 너희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런 얘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굉장히 상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건적인 것은 하나님은 일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유다 족속이 결국 율법을 버렸고 그랬더니 결국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몰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 스마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 비로소 겸비해졌습니다. 근데 그건 늦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한 다음에 겸비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영 완악하기보다는 낫지만은,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씻어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대강 구원하여.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겸비했으면 대강 거예요. 조금 몇 년만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구원하는 게 대강.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나의 소유, 나의 몸, 나의 생명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 것을 이제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왜 스스로 강성해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보물이 많죠. 돈이 많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에는 돈이 힘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뭐 넉넉하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 르호보암. 그런데 애굽의 시사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가 의지하고 있던 무엇을 싹 가져가요? 보물을 다 가져가요. 성전 곳간에 있던 보물, 왕궁 곳간에 있던 보물 누가 다 가져가요? 시삭이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할 점 이게 있습니다. 혹 돈을 좀 벌어왔다고 으쓱하지 말라 그 얘기. 하나님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벌어왔을지라도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공손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의지에 살아야지. 돈을 의지에 살지 말라고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왕궁 하나님의 전에 보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그거 셀 수 없을 정도로 금이 돌같이 많은 나라였는데 솔로몬 당시에 은을 돌처럼 많이 여겼다 그러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면 창고에 보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시싹이 올라와서 수지 맞췄죠. 싸움도 안 하고 군사 피도 안 흘리고 그걸 싹 걷어갔으니.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시대 금방패까지 싹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 르호보암 꼴이 무슨 꼴이에요? 녹꼴이요. 녹꼴. 금으로 됐다가 녹꼴이 돼서 시싹이 금을 싹 걷어갔더니 방패를 뭘로 만들었어요? 노옷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대치를 해놨어. 그러니까 그 꼴이 뭐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늘 금방패를 들고서 자기가 들어갈 때마다 시대들 금방패를 들고서 나와서 이제 경호하고 그러겠는데 이제 놋방패 등급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금, 은, 놋 그렇게 늘 평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7년을 치료합니다. 실은요, 이 17년이 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7년을 평가한 것이 14절에 오로지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 어미에게 돌립니다.
13절에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려하니라. 르호보암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려하니라. 르호보암이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암몬 여인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롯이 둘째 딸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신앙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 신앙이 참 좋아야 돼요.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어머니 마음을 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대는 모계로 많이 내려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암몬 자손,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들을 불신앙으로 키웠다. 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어려서 이게 왕자들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데리고 있어요. 가끔 아버지 보러 가지 아버지가 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비운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늘 그 잘못된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했던 그대로 내 빼기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만 더 두카다. 그런 그 혈기가 있었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17년 치료하면서 늘 여로보암과 싸움이 있었어요. 15절에 그러죠. 르호보암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늘 전쟁, 동족끼리 싸웠어.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우다 보니 얼마나 힘이 약화되겠어요. 그 외적한테 잡히는 거죠. 그렇게 17년을 왕위에 있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로보암에 대한 우리 그의 그 행적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고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겸비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애국왕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물을 다 걷어갔는데, 르호보암이 의지하던 보물을 다 걷어가 버렸는데 아주 비참해지죠. 금방패 대신 노방패를 들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르호보암이 시종일관하게 악을 행하였다. 종교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르호보암,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었다. 이렇게 가족에서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 신앙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공부고 돈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다 죽을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합니다.